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주제 자체가 어쩌면 어렵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흥미로운 주제거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이 주제와 이 분야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가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과 이어져가는 어떤 스토리 속에서 지금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읽을 줄 알고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는요, 한 가지 스토리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병고침과 악기를 쫓아내는 일들입니다. 우선 이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될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고침이 나가고 또한 악기가 쫓아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100%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린 시절에 병으로 나은 바 되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거, 여러분 병 드시면, 아프시면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낫기를 바라며 기도하죠. 그러니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 기도하면 주께서 낫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 산증인 중에 한 명이고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주님이 저를 낫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가 굉장히 많이 아픈 시절을 지났던 어떠한 시점, 저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고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거기에 반응하셔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불신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부분을 철저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한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장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죠.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요,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석 달 동안 강론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마음을 합할 필요가 조금은 있겠군요. 제가 조금 더 다시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그걸 어느 정도 했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2해, 2년의 시간 동안 이 일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와 같이 잠시 쉼표를 한번 찍듯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도 하셔서 악령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병고침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해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러지만 않는다면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죠.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너에게 기도하노니
이러지만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것? 내 것이기만 하다면 예수의 복음이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기만 하다면 이러한 역사는 마땅히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9장에는요 수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성경적 이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본문은 병고침이 일어난 것에 대한 깜짝 놀람으로 이러한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면 야, 예수님의 이름도 가지지 못한 자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엉뚱한 기도를 하는 이상한 놈들도 있더라,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겠습니까? 바울은요 수없는 복음을 전해왔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들을 이루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 19장의 이야기 속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등장시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바울이 병 고친 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돼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대단한 병들을 고쳤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지를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잠깐 설명합니다. 바울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어떠한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힘입어 병 고쳐달라 기도도 하더라.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악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야, 나 다 안다.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그런데 넌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병도 고치고 당연히 귀신도 쫓아내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분임을 안다면 여러분 아프실 때 기도하세요. 오늘 주일날 설교 때 예를 든 것처럼 강아지 아플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시면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나을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안 나을 걸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아니죠. 성경은요 이러한 은사와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 밑에, 여러분 저 빨간 바닥에 먼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이는데 있어요. 그렇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긴다고요. 별것 아니게 여긴다고요.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고요. 크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저도 누가 병 고쳤대요? 그런가 보지. 누가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게 왜? 라고 반응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날 만한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못 일어날 만한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가능합니다만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땅의 문화를 보시죠. 얼마 전에요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영상 하나를 봐서 이걸 가져오려고 여러분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찾아내지를 못하겠어요. 뭐냐면요, 목사님이시겠지요. 한 목사님께서 손수건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주머니들께서 저 뒤에서부터 한 분 한 분 나오십니다. 손수건을 이렇게 흔드세요. 그랬더니 손수건을 왼쪽으로 흔드니까 저 아주머니가 건드려지지도 않았는데 슝 하더니 왼쪽으로 콕 넘어지세요. 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손수건을 휙 누르니까 그 아주머니가 뱅글뱅글 돌다가 꼭 넘어지세요.
여러분 넘어지고 싶으세요? 오세요. 넘어뜨려 드릴게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기적이에요. 넘어지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선 건지 다 서서 여러분 뭘 기다리냐면 넘어지기를 기다려요. 제가 그분들을 유심히 봤거든요. 뭘 기다리고 계시지? 가만히 서서 여러분 막 찬양도 하시면서 방방 뛰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차례가 되자 뽀르르 돌면서 넘어져요. 뭘 기다린 거냐고요? 넘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넘어지시면 될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억지로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한 분이 뺑그로 돌다가 넘어질 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담요를 찾으시는 거예요. 담요 찾아 떠나가시면서 넘어지는 자리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 장난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가소롭게 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하고 정말 나누기를 원해요.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병을 고치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병이 고쳐진 어떤 수단과 어떠한 이유,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세요? 그 정도의 복음밖에 안 되는 걸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다 드리고 계세요? 그것밖에 안 되는 복음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계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가벼운 거요, 별것 아닌 거요, 대단하지도 않은 거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났나 보다, 고개 끄덕이면 될 일이요. 그게 그리 대단한 간증거리인가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하소연거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걸 자랑합니다. 서서 복음이 우선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지금도 죄와 싸워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짓는 대로 짓고 욕도 하는 대로 하고 나쁜 마음도 있는 대로 품으면서 내가 병 고칠 줄 아는 사람, 그걸로 여러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단한 건세 얻은 듯이 소리쳐요. 만약에 여러분 병 고침이 그리고 악기를 쫓아냄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이 성경 한번 펼쳐보시죠. 10분의 9는 사도들의 복음을 전달하는 말과 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성경의 삶의 기록들이 되어 있지, 병 고침의 은사의 이야기, 한 번씩 병이 나았던 이야기는 10분의 1 정도 있습니다. 그냥 가벼이 예수님이 이루어 오신 겁니다. 저는 저희 자녀가 아플 때 기도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낫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 믿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의 일을 감사하고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지만 이것이 저에게 은사와 같이 대단히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이 말해요. 나는 병 고침을 통해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요. 저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사역을 주심이 보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목숨 거는 줄 아세요? 병 고침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라. 병 고침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대단한 건세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진짜 여러분, 그들의 삶의 핵심은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은사가 자신들의 목숨이 되어 있고요, 그 은사가 자신들의 전부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시고 지금 주검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진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정도로 가벼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요, 마술하는 사람들, 요술 부리는 사람들, 때로는 악기에 치여 있는 사람들도 병 고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절 다니시는 분들 절을 다니더라고요. 왜 다닙니까? 물어봤더니 병 나으려고 다닌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이요, 신학하신 여자분이 계신데 절을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3,000배를 했습니다. 3,000배. 그거를 1년간 몇 번을 반복해서 했대요. 왜요? 암 낫게 해달라고요. 암이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여러분 절에 가십시오. 병 고쳐줍니다. 도도 닦아주고요, 촛불도 키워줘요. 하다 안 되면 무당이라도 찾아가세요. 부적이라도 붙여줍니다. 안 나을까요? 이상하게 부적 가지고 오는 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게 뭔가 정말 날 지켜주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었잖아요.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힌두 사원이 큰 게 있어요. 정말 너무 커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계단을 사람들이 무릎으로 피가 철철 나면서 막 꿇고 올라간대요. 고행을 한답니다. 왜 하냐 했더니 복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삶에 악기가 떠나고 그 재물의 복, 재물의 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돈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한대요.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문제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을 보고 100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고 100명이 달려들고, 그때 일어난 한 일을 보고 1,000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1,000명이 달려들다 보니 로또 당첨 같은 겁니다. 수만 명이 사서 한 명 1등 먹는 거예요. 그 한 명 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절에도, 똑같이 힌두 사원에도, 무당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그것 때문에 찾으셨어요? 우리는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거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병고침과 은사는 그저 일어난 표적에 불과한데 이것을 본질이라 부여잡고 삽니다. 저는 우리 성미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는 분들임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기적은 뭐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누리고 계신 그 기적 말입니다. 병 고쳐지고 있잖아요. 무슨 병입니까? 어저께 문드러져 있었던 내 마음의 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솟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사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어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그리고 기도로 나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건 저에게 간증거리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눈물나게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요, 지금의 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은 그랬나 보죠. 그때 그 상황은 그랬나 보죠.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도전해 봅니다. 기도하면 정말 병 낫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병아 나아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진실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했는데 병 안 낫죠? 그럼 자기 기도빨 약해졌는 줄 알고 더 기도합니다. 병 안 나아라, 병 안 나아라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안 나으면 더 용한 사람 찾아갑니다. 너가 더 큰 은사를 받았냐? 예. 목사님 더 큰 은사를 받으셨죠? 예. 제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네요. 그러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겠죠? 여러분 더 용한 사람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게 용한 사람 찾아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병이 혹은 자신의 귀신 들렸음이 더 나은 복음인 양 부여잡고 삽니다. 저는요 신앙 안에서 암투쟁을 이루며 기도했지만 암이 낫지 않은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셨던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는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도 했지요. 그러나 병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악화되어져 갔어요. 그때 여러분 그 영상 보셔서 알 겁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나요? 아니요. 그의 신앙이 퇴색되어졌나요? 아니요.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더군요. 병은 안 낫고 있어요. 암은 점점 더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고요? 병 고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도하다 안 낫게 하시면 그 또한 주님 뜻이려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싸우듯이 하나님에게 아싸바리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프실 땐 기도하세요. 필요하실 땐 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낫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은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시리라.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을 것이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했는데 나으면 나았나 아프다 하고 가면 돼요.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그 또한 안 낫나 보다 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병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생전에 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찾아 먹은 적은 제 평생 처음입니다. 일주일 2주가량의 약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끼도 빠짐없이 아침밥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어가며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불확실한 믿음이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믿음이었습니다. 완벽했다 말하면 인생에 완벽한 게 어딨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무엇입니까? 어느 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변해갈까? 여러분 지금의 색깔들을 명확히 보시면요 이제는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은 하나님 앞에서 병 고침은 없다 외치는 누군가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실 분인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만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누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안을 여세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보여달라 기도하세요. 내 죄를 말입니다. 나의 지저분해져버린 속사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육체, 별것 아닌 육체의 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별것 아닌 인생의 길 앞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여전히 악하고 죄 많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더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 속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제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 영적인 눈을 열고 영혼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늘 믿음의 기도를 드려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손수건 하나 들고 쉬 이러고 있거든. 빨리 도망가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한 2달 지나도 안 돌아오거든.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려요. 도망가십시오. 제가 변한 겁니다. 그건 제가 복음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 있으셔는 안 돼서요. 제가 손수건 흔드는 그날 도망가세요. 미련 없이, 인정 없이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축사, 귀신을 내쫓는 축사가 우리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은사를 달라고 온 성도 전부 다 이런 은사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밤새서 여러분 뭐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은사 주십시오. 그거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내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도망가지는 마세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요. 그러니 도망까지는 가지 말되 떠나갈 숫자를 세고 계십시오. 저자가 변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가 어디 있냐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생명을 거냐고요. 그 별것도 아닌 것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왜 쏟아붓고 있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저 빨간 바닥에 있는 먼지와 같은 그 녀석 하나 일어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한호성을 지르십니까? 어저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 그걸 기억하셨다면 병고침이 일어났다고 찬양하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어디 있냐고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병 누가 고쳤다 그러면 다시요, 뭐라고요? 그랬나 보죠. 누가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그랬나 보죠.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 생각하다고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돈을 던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선착순 한 분만 이 돈을 주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좀 쫄깃쫄깃 흥미로우시죠? 뛰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리고 싹 던졌는데 1원이에요. 뛰실 분. 1원 동전 하나가 딱 굴러간다고. 여기 뛰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굳이 엉덩이 뜰 이유 없잖아요. 1원이요, 1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원이요.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존재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작은 동전 말입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쓰레기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버려버리는 그 1원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가도 여러분 누가 달라 그러면 어김없이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그 1원 말입니다. 별것 아닌 1원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지만 그 1원 말이에요. 은사가 뭔 줄 아세요? 그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에 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억보다 10조보다 100조보다 1000조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쳐다보면서 와, 1원이 내 손에 던져졌어 기뻐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 거기에 현혹되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것이 정말 내 눈으로 보니까 놀랄만 하거든요. 도마와 같은 사람들, 본줄로 믿는 사람들, 보여지지 않으면 없다 말해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저 기껏 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마지막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힘이 있어서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힘입어서 이것이 흥황해져 가고 있음을, 세력이 확장되어서 가고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요. 뭐가 힘이 있어서요? 말씀이요. 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잘못 사용했더니 악기들이 덮치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 그걸 보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바울이 병 고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본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된 것이 없었구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현혹의 영들이 일어날 겁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거라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한다 말하지 않았어요.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일지라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려 할 거라 말했습니다. 미혹,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되게 유혹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주겠노라, 복음을 내가 눈으로 체험시켜 주겠노라 말한다면 거짓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점점 병들어 가실 때, 그러다 쇠약해져 가실 때, 그렇게 내가 힘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병 고쳐주겠노라고 거기 와서 기도받으면 된다고 무조건 거기에 무릎 꿇으라고 하다 안 돼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혹을 볶고라라고 여러분 부탁하고 이야기하거든 길을 닫으세요.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 육체는 쇠약해지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비록 나의 육체는 때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리나 내 영혼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기로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면 혹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눈이 휘둥휘둥 그려지어요. 눈으로 보면 말이죠. 저도 경험해봐서 합니다. 어느 한 집회에 갔는데요, 그 집회 현장에 사람들이 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넘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부 다 한 명 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다 넘어지길래 저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겠노라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중에 뛰어나갈 수는 없고 난 이게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러면 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있어야지 하고 다리에 힘 꽉 주고 있었어요. 물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강팍한 인간 하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판단 때문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과 사람들을 비방하는 건 다른 겁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과 그 지혜를 교만히 드러내는 건 다른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저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되 여기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주님 앞에 죄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십시오. 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들 모두가 변화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 선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마지막에 이르면 여러분들의 눈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의 유혹이 있었다 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외국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첫 번째, 교회의 화려함.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화려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서 내 집보다 좋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취해서,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 솔로몬의 궁전과 같은 곳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자.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화려함 앞에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화려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시간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가진 게 많아요. 점점 잘 돼요. 하면 할수록 대단해져 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는데, 나는 조금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누군가보다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세상 앞에서 잘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화려함에 취한 유혹이에요. 그 정도만 가라고.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주면서 여기까지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 같지 않니? 그러니 이 정도만 순종해. 더 가지마. 더 안 가도 돼. 그래도 네 삶은 평안하잖아. 삶에 만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못 가게 만드는 삶의 화려함.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화려함이라 하였습니다. 오세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세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주님의 백성인지, 나의 영적인 화려함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한 날 신앙의 수준에서 또 나눈 바 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신앙이 화려하려 한다면 거긴 덫입니다. 신앙은 화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영적인 건의와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무엇을 봉사하셨죠? 어떤 걸 헌신하셨어요? 무엇을 얻으셨고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결해지기 위해, 그래도 조금은 거룩히 살아보기 위해 발부둥 치는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리가 무너져요. 함께 기도하기 전 먼저 찬양부터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란 단어가 어려우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뿐 어떤 것도 우리의 미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의 길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진짜를 붙들기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영안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누군가의 영혼을 보게 하시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상 앞에, 주님 복음 앞에 우리는 메인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